우리 안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된다 하면 됩니다. 안 된다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리 말에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요즘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살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거울을 깨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아니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애썼다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그 말이, 그 축복이 누군가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말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저는 아멘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아멘 하다 보면 설교의 흐름이 끊겨요. 호흡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오닉스 찬양팀에 아멘 진짜 잘하는 청년, 어떻게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추죠? 아멘. 네. 제가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사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는 말은요, 불평이고요, 욕이고요, 악평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는 몰라요. 유무를 따질 수가 없어요. 뭐 리트머스 종이를 대서 빨간색이 초록색이 되면 믿음이 있고 없고 몰라요. 근데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말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안에는 누가 붙어요? 사람들이 붙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왜 나는 밥으로 매일같이 혼자 먹지? 왜 나는 커피 마시지 않은 사람이 없지?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음의 말하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데 그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갈렙이 일어나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취합시다. 여러분, 밥 어떻게 해요? 먹으면 돼요. 예, 밥 차려놨는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먹으면, 아니, 주면 먹어야지. 그 밥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밥은 취하는 거예요. 밥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갈렙이 뭐라고요?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그 말에 동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죽일 듯이 잡습니다. 싫어해요. 믿음의 이야기라면 돌을 던집니다. 그 결과 1세대,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낳고 출애굽할 때 들쳐업고 나왔었던 그 2세대만 족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의 칭찬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 나의 종, 이 말은요, 신임할 수 있는, 충성하는, 하나님이 갈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비전을 이룹니까?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삽니까? 누가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삽니까? 그 사람은 비전에 충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학생입니까? 그러면 정말 죽도록 충성합니다. 공부하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공부하다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공부해도 안 죽어요. 그렇게 비전을 찾아 달려가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하죠. 내가 이렇게 해도 사장만 돈 벌어, 이건 나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목회에 전념할 겁니다. 충성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목포탕에 보내셨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발견해 가자고요. 두 번째, 갈렙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24절을 다시 보면요,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이 용감하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원래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똑똑하고 원래 그가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뭐였다고요? 그의 영이 달랐다고요. 갈렙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영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쓴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돼요. 너랑 나랑은 똑같아. 그런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랑 나랑은 딱 맞아 하면 진짜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너 없으면 나는 죽어. 그런 사람은 교회는 나가면 안 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내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게 다른 걸 보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다른 걸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소명이 뭡니까? 내 눈에 눈물이 나는. 다 눈물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볼 때요, 내 마음을 성령이 만지시는 게 있어요. 터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눈물이 나잖아요. 어떤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명의 눈물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함께 당당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이 움츠려들고 왜 길을 못 팹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르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있으면서요, 목회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에 동기도 없습니다. 친구라는 거예요. 동기. 친구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었던 목회 초기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저의 멘토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붙잡았습니다.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성령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적시적소에 제가 담임 목회 20년 해 오면서 아이디어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저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었죠.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 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따라오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 영상 설교 많이 본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이 저한테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예, 선전포고를 해야죠. 제가 못하는 일들 성령께서 만지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만약에 손댔으면 깨졌고 힘들었고 어려웠었던 일을 성령이 행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만져주세요. 신방기간이 있었는데 조그만 어린 아이가, 한국말도 잘을 못하는 아이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그 어린아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애들은 영어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단어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요한아 너 수고한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는 안 주시고 저로 하여금 설교를 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이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나오면 그냥 설교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제가 무슨 설교 공장도 아니고 매일같이 어떻게 웃기냐고요. 그죠? 떨어질 때가 있죠. 이제 11일 지났으니까 다음부터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저에게 설교를 쓰게 하시는데요, 정말 놀랍게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멘토이신 성령이 넘게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쓰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복기를 합니다. 바둑의 복기처럼. 근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옆에 메모지를 갖다 놓고 단어들을 쓰면서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비전의 사람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바꾸어도 마찬가지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사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맡은 바를 충성을 다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살려면요 방해를 해요. 오늘 은혜 받고 열심히 웃고 집에 가면서 누구랑 다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다퉈요. 뭘로요? 짜장면 먹을 건가 짬뽕 먹을 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말 은혜 다 날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뚫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단은 아니에요. 뭐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오늘 원로 목사님이 설교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나. 네, 우리 전에는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기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 그냥 놔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으로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하시면 돼요. 바울은 이 부분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세요. 변화시키세요. 이 변화는 그냥 어떤 신념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쯤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 근본의 변화, 원천의 변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럴 때만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소명을 주세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 자리에 85세인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안 계시네. 90세가 넘으신 85세예요. 오늘 제 설교가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아닙니다. 저기 계시네. 네, 손을 드셨으니까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갈렙이 이 소명을 받을 때가 40세였습니다 45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게 감동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4장 12절 말씀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믿음의 재장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 정복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은 땅 분배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노른자 땅, 헤브론 땅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배받기 싫었습니다. 왜? 네피림 후손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거인들입니다. 그 선배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 볼 수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 갖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85세의 논이 손을 두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당신도 모세에게 들었거니와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지금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올라가서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올라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익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시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출애굽을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나만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뻤겠습니까? 충격이었을 겁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고 나와 함께 울고 울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건 지혜 때문도 아니고 건강함 때문도 아니고 용맹함 때문도 아니었어요. 생명을 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을 때 다른 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세 되면 은퇴해야 돼요. 그만둬야 됩니다. 은퇴해도 벌써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갈렙은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건강식품이 필요가 없어요. 왜? 소명자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그거 이룰 때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 허락하실 거고 문제도 해결할 거고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외쳤던 이유는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정복될 것을 확신으로 믿었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지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갑시다.